잠언 2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14절부터 보면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 또 품 안에 뇌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뇌물이 아니고 품 안에 또한 어떤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은밀한 선물이라 한 것처럼요, 품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은 어떤 선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앞뒤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 우리가 선물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뇌물은 안 좋은 것이지만 선물을 주고 서로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념을 맞이한다든지 또 어떤 이유가 있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선물을 해야 된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선물을 하면은 노를 그치게 한다. 또 분을 멈추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부간에든지 또 친구간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엉뚱한 그런 선물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물을 자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참 오해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살아가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또 어떤 자그마한 실수나 또 살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앙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차로 따지면 카본이 끼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씻어주고 쫙 날려주고 완전히 태워주는 것이요,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조그마한 이유가 있을 때에 생일이 닥치든지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 닥치든지 하여튼간 무슨 이유가 생길 때마다, 명절이 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또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서로서로 선물을 자주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앙금 같은 거, 그런 카본 같은 것들이, 그런 오해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나갔던 서로 그런 이상한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요 다 씻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선물은 참 좋은 것이다.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요 참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도 참 좋을 만한 것, 또 그쪽에서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래서요, 그 선물을 하면은요, 서로에게 관계가 더욱더 좋아진다는 것이. 또한요, 하나님께서도요, 선물을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물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51편 17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좋아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좋아하시느냐?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향하는 마음.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반적일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아픈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죠. 바로 그와 같은, 평소에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요 선물처럼 제사처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시편 50편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감사를 주님께서는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바로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감사한 것입니다. 또요 우리 시편 4편 5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4편 5절 같은 데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선물은 바로요,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는 생활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죄인은요 정의와 반대되기 때문에 정의가 많아지고 정의가 온전하게 되면 정의가
행해지는 세상이 되면요, 죄인은 패망하는 것이죠. 왜? 죄인은 정의가 아닌 것으로서 성공하려고 하고 불법으로서 불의를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정의가 행해지고 그것이 세상에 많아지면 당연히 죄인은 패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은 그 정의를 거짓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하는 사람 오히려 더 불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정의와 진짜 정의의 싸움이다. 의인과 죄인들의 부딪히는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요, 바로 의를 행하기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불의도 할 때도 있고 죄도 많이 짓고 참 부족하고 한데요. 그래도 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의에 거하고 의를 찾고 행할 때에 그 정의로운 세상을 볼 때에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의인들이요, 정의를 행하려면, 그런데 정의를 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에서는요, 정의 행하고 의 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왜? 정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 세상은요, 의를 행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요, 의인들도 많지만 죄인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곳에 또한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은요,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의를 해 나간다 그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그 의를 행하는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를 행할 때의 그 기쁨, 즐거움, 그것 때문에 그 힘들게서라도 어렵더라도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의인들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를 기뻐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의를 실천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지만요,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히 이제 의밖에 없고 의인들만 또 있고 의가 온전히 실행되기 때문에요,
그곳에는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그 고생을 완전히 다 보상해 주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이것이 이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그 사람들 속에 처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명철한 길, 주님의 길 따라가지 않으면 나머지는요, 사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뭐,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색깔들도 많이 있는데요. 영적인, 거기에서 보면요,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전부 다. 생명 아니면 사망, 빛 아니면 어둠인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면요, 명철의 길을 안 가고 나는 그 중간으로 좀 요리조리 가겠다.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명철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사망의 길을 안 간다고 해도요, 명철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벌써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의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진정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실제라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두 길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명철의 길, 주님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요. 바로 이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명철의 길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사망의 사람들에 속한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은 곧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린다. 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요.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이요. 예수님 믿는 길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의지하는 그 길인데요. 그 길은요.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만 주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주의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 사망의 길로 또 사망의 사람들의 그 회중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자기가 주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아무리 주님이 같이 함께 하자고 해도 주님을 뿌리쳤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도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 명철의 길, 주님의 길, 그 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많은 우리가 잘못도 있고 해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내가 명철의 길 가겠다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가게 한다고 말이죠. 언제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뿌리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떠나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는 여기서 연락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놀고 그래서 술과 기름으로 늘 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탕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놀려고만 하고 그래서 허랑하고 방탕하게 되어서 그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자기의 돈과 시간과 자기 인생, 건강 다 빼앗겨버린다. 우리 전도서 10장에 보면요,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은 어리고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는 나라여 화가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왕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들은 다 놀려고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연락을 한다는 것이, 아침부터 허랑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놀려고만 하고 일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 즐기려고 일을 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놀려고만 한다면 점점점 돈과 시간과 자기의 건강, 생명 다 나중에는 자기가 쓴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연락하고 놀고 잔치하고 즐기고 했으니까 자기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때까지 부하게 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아끼고 전량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그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놀려고만 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직업에, 또 자기의 할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연락하고, 놀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충전이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삶에 또한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늘 놀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것만 참으면 이제 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정상이 아닙니다. 일을 다 해서 이제 쉬고 한 번씩 놀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놀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놀아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또 나의 믿음의 발전, 나의 하늘나라의 실력을 기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튼지요,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에서 일이 기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요,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내가 기쁜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나라를 잘되게 하고 발전시키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거기에서 내 영적인 믿음도 자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거.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해도 즐겁고 좋은 것이죠. 왜? 일이, 자기가 하는 선하고 좋은 일이 선하고 좋기 때문에 자기 기쁨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했을 때의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아무리 쉬라고 해도 자기는 그것이 일 자체가 쉼이고 노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요, 그런 인생은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렇게 되느냐? 자기의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자기 달란트에도 맞아야 되는데요. 이제 원리적으로는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원리적으로는요,
그런 일은요,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일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자기가 아무리 신나는 일이라도요, 그것이 범죄고 그것이 무슨 자기가 잘하는 일이 불법이고 그러면요, 거기에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일이 내 적성에 맞고 또 내가 달란트가 있고 그 일을 또 내가 하고 그러면요, 당연히 거기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로 일을 하니까 채워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야 하면서 믿음도 잘하고 거기에서 사랑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섬기고 그 선하고 좋은 일이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적성에 맞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인생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냐. 대신이 된다는 것은 대신 대할 대자에 몸신자 몸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속전이 된다는 것이죠. 대신 속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내야 할 것을요, 악인이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해서요,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 대신 망하고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 대신에 정직한 자가 당해야 될 것을요, 사악한 자가 대신 당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또요, 사악한 자는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요, 사악한 자인 것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 악인, 주님을 배반한 사람, 사악한 자.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의 대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4절 같은 데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길을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그래서 그 43장 이사야 43장 또 3절에 보면요. 대전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인이요 정직한 자죠. 주님을 믿는 사람. 비록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 매달리고 용서해달라. 정직한 자가 그런 자가 정직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제 그 중에 공의 중에서 그 아직 당해야 될 벌이 많이 더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을요 더 이상 벌하지 않고 대신에 애굽을 속량물로 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그 멸망시킨다.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벌이 아직 더 주님의 공의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벌이 그 공평하게 맞으려면 아직 더 많이 벌이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께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은 의인이요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과 구스 스바를 대신 그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신 그 주님의 진노를 붓는다고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이사야 43장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요. 그들이 악인이요. 사악한 자인 거죠. 그러면 대신요. 반대로 대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믿는 자고 주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신실하여서 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대신 택함 받지 않은 불택자인 이방인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예,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대신 이르렀다.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주님을 안 믿고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주님 배반하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서 그들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오게 해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어 예,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신실하게 되면 또 그들 또한 충만하게 다시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
예,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11장 19절에도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꺾여서 대신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았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반대로 되어서 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또 안 믿어가지고 대신 또 이제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시 또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믿으면 젖붙임을 받으리.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벗으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믿음은 의인이고 주님께 신실하면 정직한 자고, 안 믿으면 악인이고 주님 배반하면 사악한 자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어찌했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하시는 그 구원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택한 사람 아니라도 불택자라도 정해가지고 그들을 택하서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을 해나간다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속전이 되든지 대속이 되고, 대속이 아니고 대신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정의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온전하게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